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랍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의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이 조상과 약속했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목이 곧은 백성을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백성들은 참으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은 회막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와 더불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말하듯이 우리와도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친구의 관계는요,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친한 친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지인이 아니고 알고 지내는 지인이 아니고요, 정말로 친한 친구라면 서로 간에 비밀이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이 명언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냥 친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유명한 분들이 이야기한 그런 친구에 대한 명언입니다. 그냥 사람은 소개하지 않고요, 그냥 친구에 대한 명언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두 번째, 누구에게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친구를 고르는 데에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에는 더 천천히. 새벽 4시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라면 중요한 친구이다.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집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다.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 만약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들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 우정이라는 기계에 잘 정제된 예의라는 기름을 바르는 것은 현명하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전화를 걸고 차로 공항에 데려달라고 부탁하라. 데려다주는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다. 나머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저 지인일 뿐이다. 또 여러분과 리무진을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같이 버스 타줄 사람입니다.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저명한 그런 분들이 또 예전에 유명한 철학가들 또 사상가들이 얘기한 친구에 대한 정의인데요. 예전부터 전해들은 말이 우리가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털어놓고 친구처럼 지낸 그런 인물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비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셨고요.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9절 말씀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비밀을 나누는 것이,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고민을 나누고 해결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친구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돈 얼마 꿔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친구로 삼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 진정한 친구, 정말 사랑하는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이 성경에서요 가장 친한 친구의 본이 되는 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예,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요 외견상 또 외적으로 볼 때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사울 왕의 뒤를 이을 그런 어떻게 보면 서열 1위의 그런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러 아들들 중에서 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하던 그런 관계예요. 서로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만은 이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피난 가게 하고 또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고 또 다윗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은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요 단순한 친구 사이 우정을 넘어서요 이 모습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에 대한 예표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요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납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에 회막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와 교제를 하면서 특별히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때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멈추어 섰는데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할 영광스럽고 친밀한 교제를 모세와 나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요 매우 가까웠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처럼 우리 성도들도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다가 진멸할까 걱정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할 정도로 이 우상 숭배의 죄는 너무나 큰 거였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죄를 품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빛 되신 하나님은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되지요.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서 5절에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몸속에 장신구를 통해서 우상 숭배 각종 형상을 새겨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황들이 이제는 절박하게 되었다. 만약에 이 장신구를 떼어내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끊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서 친구가 되려면 먼저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왜 늘 형식적인 회개에만 그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짓는 죄가 죄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한다는 그런 죄에 대한 의식이 흐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행하는 게 뭐가 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우상 숭배하는 게 뭐가 죄야? 뭐 다 하는데 뭐 이게 뭐 장신구 좀 단다고 해서 그게 뭐 별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점 좀 본다고 뭐가 문제가 있나? 뭐 해에다가 소원을 빌고 뭐 달에다가 기도 제목을 좀 아랜다고 별 문제가 있나라고 하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식적인 회개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막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형식적인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담배나 뭐 술의 문제지만 담배를 좀 끊어야 함을 알면서도요, 담배 끊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은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요, 선생님이 만약에 담배를 끊지 아니하면 몇 달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면 담배를 끊든가 아니면 계속 피시면서 3개월만 사시든가, 그것은 선생님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만약 그렇게 선고를 내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어요.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아마 담배를 끊으리라고 생각을 되는데, 이것은 그냥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죄가 절박한 죄로 느껴지고 그 죄가 나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고 그 죄를 끊지 않으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으니 그저 눈속임만 하는 회개, 반복적인 회개, 삶이 변함이 없는 그런 회개에만 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가 돌이켜야 할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심각하게 느껴야 할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떼어내야 할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릭 워렌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하나님과 단짝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권하여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는요,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묵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종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요,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종일토록 살 수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기도에서 주신 말씀,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 또 여러분이 암송하던 말씀, 또 우리가 말씀 카드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서 여러분 아마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품고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살아야지라고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하루 24시간 깨어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8시간이라고 여러분의 업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몇 분 정도를 하나님과 말씀을 품고 생활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읽었거나 암송한 구절을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골칫거리가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하는 것, 염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휩싸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염려를 해본 사람은요, 문제거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만 대체해서 넣으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해보고 고민에 많이 빠져본 사람은 묵상을 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마치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 죄를 죄로 인식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바라기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정말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이 땅에서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긴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비밀까지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우리와도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밀을 나누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원할진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버리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나는 그런 아픔을 아버지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골칫거리 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